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핵심 가치이자 또 라이트하우스 홍대 핵심 가치인 LIGHT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 L 로드십이죠. 로드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첫 번째 가치를 지난주에 선포하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I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가치 인스피레이션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한다. 그것을 가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란 별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을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찬양 때도 그리고 앞서서 기도할 때도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예배를 쭉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나의 생을 마감한다 해도, 정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아무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나는 천국에서도 드리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물두멍 기도 이후에 콜링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부르심이라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발로 나아오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온 예배,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홍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던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왜곡됨 없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전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요,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시간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죽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왜곡됨 없이 거짓됨 없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의 초입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강력하게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라는 멘트는 우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체이자 그리고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에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찾아왔죠. 하지만 이게 그냥 매주 11시마다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드린다 하면은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담겨있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상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슬픔은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면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장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요. 목사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 우리 스태프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그 전날 해가 지는 시간에서부터 안식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전날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에서는 토요일부터 전성도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 또 본문들, 그리고 찬양 콘티, 그리고 음원들까지 같이 이제 전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게 되죠. 미리 말씀도 본문도 한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찬양도 먼저 들어보고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밤마다 베갯머리 기도들 우리 리더님들 쭉 돌아가면서 그렇게 밤에 올려드립니다.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베갯머리 잠자리에서 다음날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막 기도하자 막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그러죠. 토요일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토요일에도 좀 공사 다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저에게 토요일 날 좀 늦게까지 밖에 있고 그러면 8시나 9시쯤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 말씀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절절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토요일에 모임과 만남은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귀가하세요. 토요일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토요일 늦게까지 활동하고 늦게까지 안 자고 이렇게 깨어 있다 보면은 주일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가장 좋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와서 주일이 너무나도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하나님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점검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헌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헌금을 준비하실 때 은행에서 언제나 새 돈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용돈 가운데서 주름 없는 이 빳빳한 돈을 주셔서 이걸로 헌금해라라고 이제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새 옷을 사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주일에 입고 갔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새 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예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또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한다면 분명히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무얼 타고 가고 시간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언제 출발을 할까? 이렇게 약간은 긴장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귀한 예배를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가장 귀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우리 라온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전심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생명력,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예배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팬은 와서 환호하는 자,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자는 와서 죽는 자, 와서 죽고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관객이 된다거나 우리의 예배가 비평가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에는 예배와 찬양에 올인할 것입니다. 온 힘과 온 땀과 온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라옹 식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맞추는 그러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을 빠지게 되면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 우리 13일 동안 쭉 예배에 빠지는 날들이 됩니다. 그대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주중 예배, 우리 라이트하우스 주중 예배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인센스 워십, 향로 예배라고도 합니다. 인센스 워십,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남의 예배 아닙니다. 리더들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우리 샤이니 모닝 드립니다. 눈 뜨고 첫 시간 샤이니 모닝 샤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 그 본문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의 큐티 예배의 시간입니다. 30분만, 그리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삶,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린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나의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회복은 답이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겠다, 아파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여기에서 고군분투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낫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바로 단연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시간, 바로 이 예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 선교가 2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 선교 한참 남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곳 태국의 건깽과 동파융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태국에 예배하신 영혼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집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중간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공요한 사부님 앞으로 선교사님으로 부를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그곳에 예배하신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합되고 땅과 땅 사이에 모든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합하여 함께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 천국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안에 이것이 나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 인해서 그곳이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라이트도 살아나게 됩니다. 라이트 원들 중에서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지? 요즘에 뜸하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한 사람의 예배들로 인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타인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성은 전염성과 시너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 강력한 영적인 파급력이 있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신도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몰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사귀는 일,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즉 교제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때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마다 모입니다. 함께 빵을 뗀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 말씀 속에서 우리 2장 46절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우리 라이트들의 모습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라이트들의 모습입니다. 라이트 모임 우리 예배 후에 이렇게 모임하러 나갑니다. 함께 떡을 떼는 시간, 식사의 교제 시간을 갖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기도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라이트 모임이 예배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라이트 모임 이 교제의 시간까지도 예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눕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시간이 교제의 시간, 라이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모임이 마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가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들 우리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충분히 은혜 안에 훈련되지 않는다 하면은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 이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와 부족함이 보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고 내가 이만큼 벌고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면 그때 돼서 나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나눌 것을 찾고 그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3이 있으면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 나누기 3은 1일 것 같죠. 이것이 수학 공식입니다. 세상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다릅니다. 3 나누기 3은 3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머지 2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때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거기가 플러스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아까운 것은요, 내가 쓰지도 않고 내가 먹지도 않는 것들이 정말 집안에 계속 쌓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일입니다.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혹시 나에게 주신 많은 먹을 것이 있다면 나 배 터지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누는 삶,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면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 정당화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괜히 뭘 이런 거를 그냥 내 손이 민망해서 안 할래. 이런 거 해줘봤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괜히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로 방해가 생깁니다. 나누는 일 성실하게 바랍니다. 이 나누는 일 정말 이러한 게으름이 틈타다면 나누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결핍과 부족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이 사람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 이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거기에 메꿔주는 공동체,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나의 것을 지금 이 순간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온기가 함께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의 작은 것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기가 있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곳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눴던 공동체의 모습들이 4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칭송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 온기가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나도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추운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은 따뜻한 온탕에 발을 담그고 싶은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겠지요. 그런 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진다. 이 구원은 말로만 안 됩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하여집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십니까?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나의 시간과 우리 드리는 기도할 때 나의 물질과 또 11조, 재능과 관계와 은사들, 또 나의 건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십시오. 원래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바로 이 시간, 나우뿐입니다. 지금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지금도 잠시 나에게 맡겨 주셨을 뿐입니다. 나에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되면 그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배의 기름 부심이 넘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의 플로잉, 섬김의 플로잉,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딱 첫 번째, 복음에 반응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찔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예배. 이 마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은 그 예배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2026년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라옹 공동체의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흘러가기를, 또한 선교로 흘러가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스피레이션. 2026년 우리가 정말 예배의 생명을 다하고 예배로 승부를 걸고 정말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